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기름 부으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뵐 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동의하십니다. 하나님, 천국, 동의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실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전 목사가 갑자기 앞에 나와서 무슨 말 하나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텐데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띄워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9절 10절 힘차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렇게 또 새벽 예배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입만 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지난 한 4주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나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나 정말 빈 껍데기인 그런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어떤 그 증거, 승리하는 그 일, 승리하는 어떤 그 현상, 그 사건,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승리하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씩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그 증거,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애매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 그 증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믿음은 그의 삶 속에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가정에,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이 뭘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잠시지만 아버지 뜻이 뭘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증으로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시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결과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희락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화평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곳에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엔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또 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견뎌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는 뭐냐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가 넘쳐나고 또 쉼도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세상에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사랑이 하나 딱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를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면 우리 그 40대 중반의 어떤 가장이 자살한 얘기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때 특별한 얘기인가 하고 이제 쭉 읽어봤더니 안타까운 사연은 이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고속으로 승진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속으로 승진하고 45세가 됐을 때 이사가 됐습니다. 그 큰 회사에 이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또 남부럽지 않은 어떤 그런 위치도 그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몸담고 있는 부서가 여러 가지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실적이 없고 뭔가 어떤 그 하는 프로젝트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꼭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 상하고 깨지고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성공한 위치에 들어가면 경제, 정치, 교육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면 그곳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는 삶은 더 부유해지고 풍족해지고 뭔가 누릴 것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전에 비해서 더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냥 자기의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그를 붙들었다면 저는 능히 이 사람이 그 가정과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없고 믿음에는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라고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그 증거,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가정에 그 사랑이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 삶에 그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그 사랑이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9년을 지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뭐냐면 물론 개인차가 있고 또 어떤 표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하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친한 분들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누군가 새로 오게 되면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줄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얘기해 줄 사람, 뭔가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약함이려니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임해야 할,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뭔가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고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이 구원의 증거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동의하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근데 출애굽한 사람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승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승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뭔가 평화, 또 아름다움, 소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왜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침노라는 게 뭡니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이제 침략, 뭐 다른 말로 좀 더 우리 침노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이 침략입니다. 침략, 공격.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and violent people are attacking it. Attack, 공격, 예? Violent, 어떤 그 폭력적인 것만,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또 우리가 말했는데,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침노, 공격, 침략, 그 다음에 힘, violent, 그 다음에 attack,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하면 하고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경험하고 들었던 얘기들을 막 이제 합니다. 그곳에는 정말 모든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맛보았던 그 과일이 있는데, 그곳이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어떤 그 어떤 환경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항상 제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내 살기도 힘든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굉장히 좀 건강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을 이제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하지 않는가? 왜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분은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여러분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소망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변하고 있다라고 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부터 보면서 생각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already among you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LT, 우리가 읽는 NLT 성경에 among you.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는 다른 성경이 있는데 English Standard Version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정확히 표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Among you, in the midst of you. 요새는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 내 믿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in the midst of you, 너와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실제하지 않으면 네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잘하면, 나만 믿으면, 나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끝이다,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출애굽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심지어는 인터넷 성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in the midst of you,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지옥을 표현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천국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봅니다. 그죠? 당신과 나 사이에라는 말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내 말 한마디가 때로는 비수가 돼서 상대방의 심령을 확 후벼 팔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할 수도 있고 지옥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 애티튜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in the midst of you, 당신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몇 분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다시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기억을 합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너와 당신 사이,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자체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가 아니라 in the midst,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우면 왜 성경이 침노하라고, 공격하라고, 어택하라고, forcefully 어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침노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치열한 싸움, 침노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저도 사랑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나왔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는 제가 붙들고 견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뭔가 죄인들이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이 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에게 좋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그와 나 사이에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견딜 수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래 꾹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에 위배되고 그 사랑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스럽게 전투적으로 공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믿는데, 나 교회 나오는데, 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영접했는데,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연습하기 위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막 이제 믿음에 대해서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고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 표정으로, 내 말로, 여러분 립 서비스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나눠주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형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애매하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애매하지 않습니다. 힘들 뿐이죠. 하기 싫을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이런 믿음 어렵습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존댓말로 써놨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렇게 단언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이 너와 나 사이에 없으면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네가 말하고 있지만, 네가 오래 믿어서 네가 그 믿음에 대해서 자부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너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4절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것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헷가닥해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굉장히 나를 향해서 차갑고 비열하게 그렇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까?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편에서 내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도 많고요. 그런데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겠습니까?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어택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그와 나 사이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있을까요? 인원이 적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사랑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사랑이란 단어지만,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그 사랑이란 주제로 말할 때 한 4가지 정도의 단어,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그리고 오늘 기록된 이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에로스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의미는 가장 존귀한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아주 잘 썼다고 합니다. 그냥 요새 그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철학자들이 아주 귀하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귀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된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의 가치에 관계없이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사랑할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가, 사랑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부분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저 인간 쓰레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의 가치에 너무 이렇게 혼동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애틋한 사랑, 뭔가 사랑할 만한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세상 사람, 죄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그것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치 없는, 우리 눈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치 없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 굉장히 멀리, 굉장히 엄청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내 눈앞에, 단순 앞에 지금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만 우리가 붙들고 전투적으로 한 발짝을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좀 세워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는 공격적으로 어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돌이켜보면 성경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형통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공격적으로 어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는 나만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싸움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어택할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애매한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대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예,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형통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구원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